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앙이 나타나고 신앙대로 신앙에 인도하는 대로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시절이 수상하여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미국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브리핑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브리핑의 마지막은 MBC 방송국 PD 출신인 한 영화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마칩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의 브리핑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강변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가 변질되어 왔고 교회가 그 장소를 옮겨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었음을 강변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나 오늘 21세기에 이 땅에 교회되어 함께 살아가게 하실 때 그때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결같이 거룩하시기에 교회는 오늘도 거룩하고 교회는 오늘도 성결하고 교회는 오늘도 위대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더 위대한 신앙으로 더 성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오늘도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결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앵커의 브리핑이 아주 뼈아프게 들립니다. 그 브리핑이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그렇게 부패하여져 와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가 변질된 것처럼, 마치 교회가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 브리핑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무 뼈아프게 달려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은 그들의 걸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묻던 신실한 신앙의 사람, 유다의 왕 여호사밧처럼 말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말을,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신실한 신앙인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써 발부둥치는 사람들, 시절이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장소가 변하여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으로 확인되는 신실한 신앙, 그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신앙의 삶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신실한 신앙은 말씀이 그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이 녹아있는 생활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는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왜곡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말씀 왜곡입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맞고 내 마음에 따뜻한 그런 좋은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좋은 것을 찾아 읽으려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변질된 신앙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조차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 생활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왜곡해서 읽어요. 왜곡해서 들어요. 심지어 바꾸려고 합니다. 강단을 조정하려고 하고 강단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변질, 이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강단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책임,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책임은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우리 개요 한권 성경에는 공궤라 했습니다.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선포했던 사도들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됩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유명한 설교학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학자이셨던 헤돈 로빈슨 박사님,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헤돈 로빈슨 박사님이 그의 저서 Biblical Preaching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기를 강해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 책에서 헤돈 로빈슨 박사님은 교회가 변질되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접대, 공궤의 중한 일을 제쳐두고 말씀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교회가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의 귀를 열어 온전히 받아들여 그 중에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돼야
옳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뜻을 붙잡아 그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온전한 모습, 이것이 제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항상 시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를 뒤집고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회 세습의 문제를 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에 빠진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포를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다툼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강단이 왜곡되면 반드시 교회는 변질됩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사회는 사탄의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결국 온 사회는 파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 교회 성도들이 깨어야 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왕복을 입고 앉았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또한 왕복을 입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 모여든 저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서 그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왕들 앞에 모여든 400명의 선지자, 그들이 한결같이 왕 앞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11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어디선가 데려고 온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저 이스라엘의 왕실로부터 잘 훈련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그 거짓 선지자들 중 가장 우두머리 격이 바로 시드기야였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왕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왕이 이미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을 굳혔고,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에게 들려줄 말은, 예언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서 아주 참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의 마음을 잘 알아서 왕에게 전한 자기 생각,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언의 대답,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할 때, 이 시드기야도 자신의 말을, 자신의 예언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모습이 신앙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증거입니다. 교회들이 깨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사역과 욕망을 채우는
핑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일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을 때 미가야의 집 앞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시대의 암담함, 이 패역한 시대, 이 시대는 패역한 왕 아합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이 변질된 신앙의 시대, 그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짓 선지자들만의 책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을 버리고 저 바알에게 함께 다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삶의 빙자의 거리로 치부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가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 뜨거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면 뜨겁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온 회중들은 뜨겁게 화답하기를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요새 유행입니다. 예전에는 뭐 마음에 들면 아멘 한번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이렇게 따블로 합니다. 따블로. 또 심하게 따따블로 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옆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는 더 뜨거운 사람으로 마치 보여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도 아닙니다. 이 따따블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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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최근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TV 공중파 방송에 그렇게 중계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그럽니다. 여기 있는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저 멀리 피지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낙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엄마와 딸을 앞에 세워두고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맞는 것이다. 때리면서 아멘 하면서 외칩니다. 최근에 가장 그 예배 실황이 많이 중계되고 있는 교회가 최근에 가장 교회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되는 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외칩니다. 밖에서 시끄럽다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안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뜨겁게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포 앞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가 더 치명적인 위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은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선포 앞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의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에 맞는 우리 구매에 맞는 설교를 해줄 것을 요구,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팍팍합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위로의 말을, 평안의 말을 선포해 줄 것을 외치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땅에 교회의 변질을 부추깁니다. 이 땅의 신앙의 변질된 신앙의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온 한 사신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미 아합 곁에는 아합이 사들인 아합의 구미에 맞는 잘 훈련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마저 어떻게든지 사들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선지자 미가야를 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절이 아무리 수상해도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는 있습니다. 언제나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천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절 가운데 깨어 신앙의 삶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미가야처럼 말입니다. 미가야가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어려운 형편의 지경에 처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주가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나는 그 말씀대로 말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권력의 위협에도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을 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겠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가야처럼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곧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분연히 그런 결심을 가지고, 굳은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선명하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